세상에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죄사함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멋진 오빠가 여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 유치원 딸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도 저런 멋진 오빠 낳아줘. 예. 지금 여기서 안 웃는 분은 집에 가서 웃을 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꼬임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와가 아담에게도 줬더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거 먹었냐? 뱀이 꼬셨어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뱀에게는 이유를 안 묻습니다. 너가 그랬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빠져있는 게 뭡니까?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저 여자. 하와가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저 뱀이. 핑계 댔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늦을수록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고통이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뿐 아니고 사회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책망을 받으면 그 즉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초 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어떤 사람은 3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잘못을 깨달을 때에 또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가 빠릅니다. 즉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도 연습 안 해봅시다. 저를 따라해봅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것이 빨라서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빨리 건너가는 자유함을 얻는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죄에는 형벌이 있는데 뱀이 받는 형벌, 14절 보세요. 한 번 더 합독할까요? 14절 시작. 저주란 단어가 나오죠. 저주를 받아. 죄를 지을 때는 표적지가 따라옵니다. 진노의 표적지예요. 여러분이 진노의 화살이
그 진노의 표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진노의 표적지가 가슴에 덜컥 붙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진노의 표적지가 덜컥덜컥 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탄이 쏘는 그 진노의 화살이 그 표적지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미국으로 가면 미국까지 따라와요. 산속으로 가면 산속도 따라와요. 땅속으로 가면 땅속도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표적지를 떼어버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표적지를 떼어버립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저주하시지만은 꼭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내게 붙은 진노의 표적지가 떨어져 나가고 복의 표적지가 내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진노의 표적지가 떨어져 나가고 복의 표적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과 바라보는 것마다 복이 임하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요. 뱀에게는 어때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16절, 여자가 받는 형벌이 있어요. 16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 여기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는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어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 있었다는 겁니다. 적지만은 있었는데 죄진 다음에는 어때요? 크게 더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짓기 전에도 임신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있는데 더 크게 임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 16절 다시 보세요. 중반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좀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개역 성경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고, 원어의 뜻은 너는 남편을 쥐고 흔들고 너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의 결정권을 쏙 빼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화내고 문 걸어 잠궈 뿌리고 늦게 들어오면 문 걸어 잠그고 밥도 안 주고 또 마음껏 아내의 생각대로 남편을 쥐고 흔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꼼짝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어때요? 그러나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쥐고 흔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내가 보니까 남편보다 자기가 아내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판단도 빠르고 모든 게 더 나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결정도 느리고 생각도 나보다 못하고 좀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남편을 뭐라 그러면 소리 빽 질러버리고, 자,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아내 앞에서 절절매고 꼼짝 못하고 그러면 아내가 나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거기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남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하면 서로가 다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부부가 다투는 이 모습을 보는 자식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여자가 받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형벌이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고통인 줄 모르겠다는 분은 집에 가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남편이 말하면 딱 잘라버리고 여자가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자기 말만 막 얘기하고 또 남편은 뭐라 그러면 막 주고받고는 어이구 생각이 어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핀찬 주고, 그리고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문도 걸어 잠궈 버리고 문 입구에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열쇠 번호도 아내가 마음대로 바꿔 버리고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구박을 주고 그렇게 내게 안 해주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밥 안 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꼼짝 못하게 핍박을 주면은 세상에, 집안에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느냐는 새로운 남자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 속에 저런 생각이나 행동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새로운 모습의 남자가 발견될 거예요. 사람 속은 몰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자가 받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형벌을
하나님은 어때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있는데 형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은 어때요? 고난이 있지만은 피할 길을 내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봅시다. 22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여러분, 혹시 아내가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내 생각대로 한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남편이 어때요? 싸웁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갈수록 점점 방관자가 돼요. 자녀 교육도 아내, 네 잘하는데 네가 해봐. 이사도 네가 해봐. 잘하네, 너가 해봐. 남편은 방관자가 돼요. 전혀 도움을 안 줍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결정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삐딱한 소리만 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드는데 이제 좀 노후를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노후? 늙으면 죽지 뭘. 이딴 소리나 해요. 여러분이 남편이 점점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내가 그 바람 피는 그 여자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아니, 남편이 좀 바람을 피워도 나보다 훨씬 잘나고 이쁘고 똑똑하고 좀 그런 남자, 그런 여자하고 바람 피우면 좀 덜 속상하겠는데, 아니 저 여자가 내보다도 뭐가 잘나서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바람 피우냐? 아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구박받고 책망받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여자, 자기 말에 호응해주고 수긍 잘해주는 그런 여자 보면 몸매 얼굴 전혀 안 봅니다. 무조건 제일 이뻐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자가 세상에서 남편의 이 결정권만 뺏어서 와버리면 남자 핵을 뺏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결정할 것, 이 모든 것도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잘하잖아.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아주 관심 없는 무능한 남자로 그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편을 남자로 인정해주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큰 소리 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지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을 남자로 만들어주는 여자가 사랑받는 여자예요.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세요. 결혼의 어떤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자,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떤 아내로 봅니까?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여자로 봅니다. 결혼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3장 16절 보세요. 아내가 어때요? 중반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그러한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가는 남편이 될까요?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22절 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남편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아니,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에요.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왜 그렇습니까? 5장 23절에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분명한 것은 똑똑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런 말 없어요. 멋있고 참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할 그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남편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는 어때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앞으로 힘들게 하고 하더라도 남편이 나의 머리다 인정하는 것, 그 결혼이에요. 아멘. 아멘. 야, 여러분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남자들만 해봅시다. 아멘. 예, 여자들만 해봅시다. 아멘. 예, 소리 좀 적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제가 그 다음에 부부학교 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결정권자다. 그래서 이 크리스하고 서희정 전도사가 부부학교 할 때, 결혼식 하기 전에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모하고 같이 교제를 설명하면은 서희정 전도사가 영어로 그 자리에서 바로 통역하고, 크리스가 또 영어로 답변하면 또 통역하고, 이렇게 즉시 통역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물었어요. 크리스에게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물입니다. 이걸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내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되,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가정의 결정권자는 남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가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따라가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이 그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남편의 모든 그 생각들을 인정해 줘 봐요. 남편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때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 정도도 아니고 복종하라. 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 수고하여야 소산 먹는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 먹고, 19절 앞부분에 보세요.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어때요? 수고하고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일인데 죄를 지으니 어때요? 그 일이 수고요, 땀을 흘리는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직장 생활이 기쁨으로 다녀야 될 직장 생활인데 죄 짓고 나서는 어때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인데 죄 짓고 나니까 어때요? 집에서 살림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인지. 분명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학생들에게 일이잖아요. 그 일이 기쁨인데 죄 짓고 나서는 어때요?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일하는 것이 고통이 기쁨으로, 일이 기쁨으로 회복돼요.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음에 이 은혜 주세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두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19절. 자, 시작. 내가 흙으로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음은 누구 죄 때문에 왔을까요? 셋 중에 골라보세요. 아담죄, 하와죄, 뱀죄. 누굴까요? 아담죄예요. 뱀이 꼬셔서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고, 아담은 어때요?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 어때요? 아담에게, 머리에게, 그 가정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무게로 보세요. 무게로 보면 죄 중에 아담죄, 하와죄, 뱀죄 중에서 누구의 죄가 가장 무거울까요? 선악과 따먹은 하와요? 아니면 따먹게 만든 뱀이요? 아니에요. 아담 죄가 가장 무겁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거를 성경에 이게 신학에는 언약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입니다. 근데 하와는 어때요?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셔서. 근데 뱀은 그걸 또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직접 들은 아담, 결정권자인 아담, 거기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으십니까? 남편. 가장인 남편에게 제일 먼저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한 번 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면 그 가정의 잘못이나 또 아니면 아내의 잘못, 가정의 문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와서 제일 먼저 책망하실까요? 남편. 저 아내가 잘못했는데, 예,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결정권자의 남편에게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회사에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 생겼어요. 어떻게 일한 것이 이렇게 문제 생겨서 어려움이 오고 회사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일을 한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어때? 누구에게 물어요? 결정권자, 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담이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저 여자가 줘서 핑계댔죠?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하와로에게 전가되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그럼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따먹어서 저 뱀이, 그러면 죄 값이 뱀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핑계대고 변명한다고 해서 죄가 넘어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게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가 늦어지면 저를 따라 봅시다. 형벌도 길어진다. 여러분이 회개가 늦어지면 형벌의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죄 짓지 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때요? 빨리 즉각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손 들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아내가 즉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내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수고해서, 그리고 다독다독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그 원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도 있지만은 잘못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원리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가 빨리 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장 7절 보세요. 7절, 자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눈이 밝아져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어때요? 햇빛이 나고 하니까 말라가지고 시들어서 말라고 부스러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죄를 가리면 어때요? 그거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 드러나요. 하나님이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가죽옷. 아멘. 가죽옷은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뺏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 입혔는데, 그러면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어서 가죽을 입게 만든 겁니다. 이 가죽 옷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 이렇게 세마포 옷이 나오죠. 가죽 옷이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 옷으로, 세마포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19장 13절 보세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 또 피 뿌린 옷, 세마포가 예수 피를 뿌린 옷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4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달리는 그런 군대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군대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죽 옷으로 덮은 우리들이 세마포 옷으로 가리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떼를 어마어마한 군사의 떼로 예수님을 따라서 환호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환호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당당하게 승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서 달려가는 그 모습, 예수님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주눅이 들고 죄짓고 힘들어하고 못 살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러나 천국 가면 어때요? 모든 것이 가려지고 건강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환호하며 달리는, 참으로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성으로 환호하는 그 소리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그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사모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상상하며, 나는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은, 자, 손가락이 이렇게 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늘을 바라, 이렇게 보세요. 저기 가서 보자. 예, 힘들 때 그러세요. 힘들 때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러세요. 저기 가서 보자. 내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그냥 그럴 때에 여러분이 웃으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저기 가서 보자. 우리는 어때요? 세마포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다 가리고 백마를 타고 환호하며 달리고 수십만의 군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며 달려가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천국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힘들고 눌려있고 주눅들고, 이 땅에서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힘들 과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저기 가면은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 가죽옷이 세마포 옷이다. 그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깨끗이 가리고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달리며 환호하며 달리며 예수님을 따라 참으로 천상을 달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주눅 들지 말라. 너는 일어나 당당하게 외쳐라. 내 집은 저곳이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너무나 기쁨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